아브람과 롯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다른 상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8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해서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감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의 영혼들을 책임지는 마음이 갑자기 생기게 되면서 6번이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함께 멸망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 소돔 땅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45명만 있으면,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소돔 땅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그 속에 조카 롯이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절박한 마음, 그 영혼들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편 롯은 가장 살기 좋은 땅 소돔 땅을 선택하여 살아가면서 그래도 신앙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땅을 변화시켜야지. 내가 그 소돔 땅을 택했지만 내가 그 땅을 변화시키며 살아야지라는 마음의 생각으로 살았지만 자연스럽게 그들을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누리는 마음들이 그의 마음에 생겼지만 그 영혼들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주인의식을 가지지 못한 채 그저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땅에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변화시키면 되지 라고 했지만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몸부림이 롯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은 누렸지만 그 땅에서는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니까 그 성이 어려워지는 결과가 되었을 때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 은혜로 내게 주신 바 지역 또 가정, 직장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도로 내 삶을 새롭게 만들라고 허락하신 곳인데 우리가 그곳에서 좋은 것은 누리려 하지만 그 땅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데 관심을 가지지 못한다면 바로 그 가정이 무너지게 될 때 나도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롯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자녀들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만남으로 인해서 나는 만족하고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롯의 모습을 보면서 변화시키면 되지, 그걸 바꾸어가면 되지 하고 그 땅을 선택했지만 오히려 그 땅의 피해는 고스란히 자신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19장 바로 앞장의 말씀인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후에 곧바로 롯이 살고 있는 소돔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롯이 그 땅의 지도자로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집에 모셔다가 정성껏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밤에 롯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찾아온 손님을 자신들에게 달라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달라라고
데모하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롯이 그 손님들을 달라는 그 이야기 요구에 갑자기 롯이 나와서 내게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으니 이 두 딸을 여러분에게 줄 테니 이 손님들은 절대 만지면 안 된다. 그 손님은 절대 내어줄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어느 부모가 자신의 딸을 내어준다. 그리고 손님을 위해서 내어준다라는 말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도대체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현재 중동 지방에도 여전히 제가 성지순례 가서 듣게 된 이야기인데 여전히 이 중동 지방에 자신의 집에 찾아온 손님에 대해서 철저히 막는,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손님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서 그 시대의 소돔의 방식, 어떤 방법을 치러서라도 손님은 지켜야 된다라는 소돔의 생각, 방식을 롯이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때문에 갔죠? 그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갔던 롯인데 결국 소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소돔 사람들이 그 두 천사를 상관하겠다. 천사는 남자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그 남자들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 사람들은 이 성관계를 남자들 동성 연애자들이 그 소돔 땅에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도마이트라는 이 단어는 남색하는 사람들의 뜻인데 이 남색하는 소도마이트라는 뜻이 소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영어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 이 소돔 사람들이 남색하는 이 남색이 계속적으로 번져서 지금의 강력한 동성애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될 때 그 땅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땅인지를 보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 동네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함으로 소돔 사람들의 눈을 가리게 함으로 롯을 큰 위험에서 건졌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성은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니 가족과 함께 이 성을 떠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동틀 때까지 롯이 그 성을 안 떠나는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 성은 멸망하게 될 것이니 떠나라고 말하는데도 이 롯은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설마 이 좋은 땅이 멸망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마음으로 머뭇거리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재촉하여 유황과 불이 내리는 소돔 땅에서 도망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유황과 불이 내리는데 이 유황은요 화산지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화산지대에서 나오는 폭발 성분을 가진, 그래서 불과 유황이 만나면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돔 땅은 이 유황불로 인해서 모든 땅이 완전히 폭발을 함으로 그 땅이 형체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러한 그 성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아멘. 아브라함이 그 전날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 소돔 땅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지 모릅니다. 그 땅에 자신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자신이
그 롯을 지키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나눈 대화를 나눈 장소에 이제 아침이 되어서 그 장소로 가서 그 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28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8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 땅을 바라보니까 그 땅은 불과 유황으로 인해서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처럼 치솟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제까지는 화려한 땅이었습니다. 어제까지는 부귀영화가 가득 찬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그 땅은 멸망할 수 없는 너무나 멋진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곧바로 그 땅은 모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 땅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때가 이 땅에 온다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하루 전까지도 그 땅의 멸망을, 이 땅의 멸망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오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오심을 계속적으로 연기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강력한 주의 메시지임을 기억하며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롯이 머뭇 그랬던 그 땅이 결국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은 괜찮을 거야, 우리 가정은 괜찮을 거야, 우리 인생은 아무 일 없을 거야. 아니요, 주의 심판이 임하게 될 그날에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롯의 멸망을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문제는 회개하면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결단,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롯에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롯이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명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자격미달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벗어날 수 없는 믿음이 연약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능력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심판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는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 성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다면 우리도 가망성이 없어요. 그 롯이 소돔 땅에서 함께 죽어버렸으면 우리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롯이 구원받았습니다. 왜요? 29절의 말씀 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과 풍성한 만남이 있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하다가도 롯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는 말은 자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표시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표시하셔서 이 성을 멸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뭘 위해서? 롯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브라함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롯을 멸하지 않고 소돔을 멸할 때 그 롯을 꺼내어서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기도하는 나를 생각하사, 기도하는 여러분을 생각하사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건지실 것이고, 기도하는 나를 생각하여 남편과 아내를 건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 옆에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수 있는 예배자가 된 이유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스스로 이 자리에 서서 아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원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위하여 눈물 흘리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연한 기회에 눈 떠보니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의 대열에 올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은 나를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지역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 땅에 주인의식을 부여해서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행세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셨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셨다. 나의 지역에 하나님이 우리의 지역 주민들을 내게 붙여주셨다라는 이 땅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바로 서 있는 한, 우리의 무릎 꿇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끊어지지 않는 한, 우리의 기도는 자녀의 머리에 쌓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의 머리에 다 쌓이는 거예요. 이곳에서 기도하면 어디서 역사돼요? 그곳에서 역사되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내가 교회 가자고 하는데 멀리 명동으로 떠나는 우리 아들을 보면서 우리가 내 무릎으로 기도하는 한 그 아들은 내 기도가 그 아들의 머리에 다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능력이고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는 전도 대상자 위에 내 기도가 쌓이게 될 때 그들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날에 우리의 기도를 생각하사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남기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나를 생각하사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나를 생각하사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뻐하세요. 네, 자,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뻐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 네, 이런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와야 될 이유가 뭐예요? 내 기도가 쌓인다니까요. 내 기도가 하나님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 자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녀에게 영혼의 축복을 그 머리에 하나님이 다 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는 말씀이 쌓인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증거했고, 오늘은 기도가 쌓인다. 그래서 올해 주제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가 쌓이는 교회. 말씀이 쌓이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은, 설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목회자의 인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그 말씀이 누구에게 쌓여요? 자신에게 쌓이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래서 신방 가서 대신방 때 딱 보면 집은 깨끗한데, 일주일 동안 청소를 깨끗이 해서 집은 깨끗한데 전혀 기도를 하지 않는 집들이 많아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쌓이고 기도가 쌓이는 그 영적인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올 한 해 여러분 경험하심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자녀들이, 나로 인해서 남편이, 그렇게 남편이 미워도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이뻐 보입니다. 네. 그런가요? 네. 이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또한 직장 상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직장이 무너지면 자신도 무너지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직장의 상사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인 행세 가지면 쫓겨납니다. 주인 의식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라고 이 자리에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하며 직장을 위해서, 상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사탄의 표적은 목회자이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항상 목회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또 저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제일 먼저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오늘 예배 드릴 때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참 알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교회 오면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증거하는 주의 사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어디에 쌓인다고요? 교회에 쌓이고 저 위에 다 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이 무기를 사용을 안 해요. 3부 예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생각해 볼까요? 요즘 의료기술이 너무 발달돼 가지고요, 병이 들면 쪼르륵 가서 병원 가서 의사한테 딱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병이 들었을 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라, 목회자를 초청해라, 그리고 그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영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은혜를 잃어버리며 살아가면 우리는 아무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영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오랫동안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한 10초 기도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보여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 그러니 우리 때문에 넘어지고 우리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 덕분에, 나의 기도하는 나 덕분에 새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는 사람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역사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좋을 때도 아멘 할 때 벌떡 일어나야 돼. 자, 믿으시면 아멘. 네,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역사합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들의 머리에 다 축복이 쌓이게 돼요. 아무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악하게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를 쉬지 않는 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그 인생에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과 기도가 쌓이는 교회 가운데 2022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내 인생을 온전히 새롭게 회복하는 인생. 우리 가정은 원래 그래. 아니요, 그런 가정 없어요. 원래 우리 가정은 재수가 없어. 그런 인생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시퍼렇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말씀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